11월 5번째 주 감사원신 예배로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목소리 높여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너의 하나님. 서로를 축복합시다. 너의 하나님,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함께 give thanks.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Sing praise.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든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욕할 때가 남지로 가난할 때 두렵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욕할 때가 남지로 가난할 때 두렵게 하신 나의 주 감사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며 주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언약의 연합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입을 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가득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2008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물지도 한 장, 만주 벌판 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지도 한 장을 두고 세 남자가 보물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자꾸 놈놈 하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좀 고상하게 좋은 님, 나쁜 님, 그리고 이상한 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각각 다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이 보물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전쟁에 필요한 군자금에 쓰려고 이 보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한국인된 우리 입장에서 이분은 셋 중에 어떤 님일까요? 좋은 님. 또 한 님은 친일파의 사주를 받아서 일본 총독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주를 받아서 이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하청업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님일까요? 나쁜 님. 마지막 남은 사람은 이상한 님인데, 이 사람은 왜 이상한 님이냐? 이 사람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차지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좋은 님에게 붙었다가 또 나쁜 님이 유리하면 나쁜 님에게 붙었다가 하는 이리저리 붙는 그래서 이상한 님입니다. 근데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세 명의 님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인 총독, 로마인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명의 님은 저마다 이루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장작 2년 동안 이들은 숨막히는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 펼쳐지는 드라마의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새로운 영화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이 세 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2년의 경쟁 끝에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각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과연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로마인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2년부터 시작해서 58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족 출신 여자들만 골라서 3번이나 결혼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한 단계씩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3번 결혼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여자로 소개된 두루실라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끼는 막내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16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나이가 19세가 되었을 때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꼬셔가지고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와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실라가 이제 유대인 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끼는 이제 막내 딸이다 보니까 이 막내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유대인 왕의 그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벨라스 총독 벨릭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 출세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또 저 여자를 이용했다 또 다른 여자를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아까 처음 밝힌 그 놈놈놈이라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님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56년도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도시에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56년에 자기 총독 관저에 바울이라는 죄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4장 24절에 보면 그가 수일 후에 자기 아내 유대인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이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을 접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무엇을 들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자 2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무엇이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벨리스 총독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갓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구하는, 절제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침내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서 영생과 또 영원한 상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복음을 벨릭스 총독에게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은 벨릭스 총독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25절 그 하단부에 보면은 벨릭스가 어떻게 하였다 하였죠?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 소식을 두려워하며 그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바울을 완전히 물리치고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교제를 하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려 몇 년 동안 그가 바울을 붙잡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였는가? 27절에 보면은 이태를 지나서, 즉 2해를 지나서 그의 후임 총독인 베스토가 와서 자기 자리를 대신할 때까지 이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 붙잡고 계속해서 자주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2년 동안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그로부터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니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대 총독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는가,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자들이 결국은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전유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이 감옥에 갇혀 왔다고 해도 이 뒷돈을 주면은 풀려났다는 것이죠. 돈을 받고 유대인 총독이 죄인들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 총독은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밝히고 얻고자 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27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자기 감옥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지금 자기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바울을 얻기 위해서 유대 총독에게 와서 여러 가지 딜을 하고 좋은 것으로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자기 품에 붙잡아 두고 있으면서 아마 이 유대인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로 하여금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 참지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이 유대 총독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총독직에서 쫓겨나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새로 오게 된 것이었죠. 그는 그의 명성과 또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그를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대교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지난 2년 동안 그들의 삶을 소비하였나요? 지내왔나요? 다른 무엇이 아닌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들의 2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좀 소름 돋지 않나요? 그렇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이 로마 군인의 그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목적을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고 또 그 열망이 결코 사그러들지도 않았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이들은 베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관리가 왔으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예방하여서 서로 첫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니까 신임 총독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2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를 향한 재판을 열자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오기를 바랬습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런데 새 총독 베스도는 이것을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의 뒤를 뒤따라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2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바울이 어떠한 정말 중대한 죽어야 될 죄를 범했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억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또 범죄한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역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고상하게는 이들은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지만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들은 사실 도살자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성전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빼고 제단에 올려 그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 바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주요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무엇의 전문가이죠? 도살 전문가들입니다. 네, 도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잠깐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또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1년에 죽이는 그 양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야 하는 것이 구약 언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무 동물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죽이는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 여기 동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우리 예배 자체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성전이 필요가 없다면 누가 가장 위협을 받았을까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대신 드려줌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명망을 얻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던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예수를 가장 싫어하고 또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어린 양이라고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자 사도 바울이야말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미워했던 원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위협하는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도를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부하고 막아서는 다른 사람도 그 도를 들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님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건만 이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본인이 그 나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문을 가로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일이 있은 후 한 10년 후에 서기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70년도에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주피터 신을 섬기는 로마 신 주피터를 섬기는 이방신을 위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전의 멸망과 함께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자리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소멸되고 맙니다. 바울을 죽여 자기의 인생의 목적 성전 자리를 지키려 했던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사람 바울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 요즘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이 한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과 같은 세속 권세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종교적, 영적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이끌었던 2년 동안 그의 삶을 이끌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목적이 굉장히 소박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 하나,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25장 1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한대.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죄한 것을 가이사에게 가서 밝히고 싶다. 여기서 밝히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에서는 더더욱 밝히고 싶지 않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에게는 당연한 법적 권리가 있다. 나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25장 12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베스도가 대속자들과 상의하여 너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고 바울을 마침내 로마로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목적을 이룬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대 총독 벨릭스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스펙이 떨어졌던 바울이 그가 원했던 목적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가 스펙이 가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로마 군사들이나 총독은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 형법상 죄인이라고 선언을 받을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유대인과 관련된 성전과 관련된 종교적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 감옥에는 어떠한 사람들만 남아있다고 했죠? 누가 죄인이라고 했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울에게 유일한 죄가 있다면 유대인 총독에게 돈을 줄 돈이 없었거나 혹은 돈이 있었어도 주지 않았던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가 갇혀 있었던 가이사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께서 일찍이 가이사랴에 정착하셔서 선지자였던 그 딸들과 함께 이미 지역교회를 탄탄하게 세워두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누군가 감옥 생활을 하면 영치금하고 필요한 이제 물품들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세워진 가이사랴 교회에서 계속 바울을 도와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바울이 정말 내가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내가 하루빨리 로마로 좀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 온전한 목적이다 했다면 그는 빨리 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가려는 목적을 위해서 뒷돈을 주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시민권에 부여된 정당한 권리만을 주장하며 적법한 절차대로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까?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이나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지금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왜 2년 동안 바보같이 2년의 생활을 로마 감옥에서 허비하고 있단 말입니까?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내고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바사바해서 로마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사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이었어요.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개척한 저 서방 지역의 교회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지자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금을 전달하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화평을 이루려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도시였던 고린도,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미리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로마서이죠. 로마서 편지 말미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밝혀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의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좀 중보기도를 해다오라고 편지에 부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로마서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교제하게 하라. 여기서 그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나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의 목적은 로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밝혀봤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요새와 유대인 공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밤에 감옥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었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즉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과 같고 그가 지금까지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또 고린도 지역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 벨리스 총독에게 강론하였던 의와 절제와 최후의 심판과 영생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는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쪽의 땅끝인 로마까지도 주님의 증인으로 그를 보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동시에 무엇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냥 명령하고 우리를 떠밀어 보내시기만 하는 것인가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또한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목적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주님, 부활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나라 안에서 살려고 그는
인생의 소중한 인연을 감옥에서 허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펜딩 상태입니다. 펜딩. 그렇죠.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펜딩 상태, 이거 진짜 차라리 뭐 어떻게라도 결정이 되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마냥 펜딩 상태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동안 펜딩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냥 허비하지 않았어요. 벨리스 총독이 부를 때마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수시때때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 안에서 살려고 죽기도 각오하였습니다. 25장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거든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지키며 살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는 뒷돈을 주면, 총독에게 뒷돈을 주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황제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2년 동안 기다리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로마에서 어떻게 되죠? 순교합니다. 로마는 그의 무덤이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은 그를 로마로 이끄셔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 주셨나요? 죽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이끄신 주님은 또한 그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실 주님인 줄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을 이끄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아시는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밀리언셀러입니다. 그 책의 서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40일간의 영성 훈련을 마치면 당신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당신이 결정하는 일들을 쉽게 해주며 당신을 만족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당신을 영원에 대비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비록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독자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샀을까요?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려는 목적,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잘 내리려는 목적, 만족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끝에는 천국 가려는 그 목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름 하에 자기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들은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결국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구입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책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더 얻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더 있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 가는 길 교회의 첫 인연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 첫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우리 2년차 새해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이사랴에서 지냈던 바울과 같이 답답한 펜딩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주님의 천국 확장 사업을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명목을 가지고 주님을 협박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씨 뿌리고 물 주며 키우는 모든 지난한 기다림의 과정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아멘.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일의 말씀 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세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엠마오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